어느새 이제 창세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참 긴 시간 동안 함께했던 것 같아요. 참 감회도 새롭고 또 참 그 시간이 은혜로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예. 요한복음이었죠. 요한복음에 이어서 이제 강해를 계속 쭉 해오는데 아무튼 이 창세기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과 또 은혜로운 시간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아마도 현재의 삶이 내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만족을 한다면 행복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은 내 기준에 차지 않으면은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살짝만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은 앞서 질문한 것과는 달리 단순히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질문입니까? 여러분이 성도로서 지금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앙의 방향에 따라서 잘 가고 있다면, 그리고 현재 자신이 어떠한 일을 겪든지 간에 그 믿음 안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지 않으면서 그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합니다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나 반면 내가 여전히 환경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흔들리고 있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에 앞서서 이렇게 오늘 띄운 이유는요. 사실 누구나 사람은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한 대로 내가 이렇게 정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든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100%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약함과 혹은 게으름과 불가항력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많이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많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실패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가 한두 번이면은 일어날 법한데 이게 몇 번이고 반복되거나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면은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몇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져봐라 라고 말은 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네 인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나 여러분 그 긍정적인 생각이 사람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우면은요 잘 안 돼요. 그게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내 상황이 답답하면은요 그 긍정의 생각도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꿈을 가져봐라. 이제 강연 같은 거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연사들이 꿈을 가져봐라. 근데 여러분 사실 상황이 답답하면 그 꿈도 환상으로 이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세대에 무엇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이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창세기의 결말이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요셉의 일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 늦게 얻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랑을 독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1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 신분으로 요셉은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가는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은요, 요셉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옥까지 가는 그 삶을 본다면은 그의 삶은 정말 기구하고 실패했고 불행한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확실히 그의 인생은 실패자의 삶과 닮아 있었어요. 결코 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상태였습니다. 낙오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요셉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꿈이었다는 거죠. 사실 그가 노예로 팔리기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첫 번째 꿈은 형들이 묶은 단이 요셉이 묶은 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또 다른 꿈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도 꾸었습니다. 뭔가 기분 좋은 꿈 아니겠습니까? 뭔가 대단한 꿈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꿨던 꿈 때문에 모든 환경을 버텨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와다이치로라는 작가가 쓴 그 18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후회한 12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18년을 회사를 다니고 그만뒀는데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12가지를 쓴 내용의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요, 꿈을 가졌던 사람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자 저자인 와다이치로는 작가라는 꿈을 가졌던 명문대생이었어요. 나는 언젠간 작가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가라는 꿈을 접어두고 취업을 했어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나는 언젠가는 작가가 될 거니까는 적당히 일을 하면서 내 꿈을 키워나가 보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작가라는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언젠간 나는 작가가 될 사람이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회사 일은 적당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자신이 맡은 일에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18년 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두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방식에 대해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저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걸.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책을 쓴 거 보니까 작가로는 대충 성공한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그 18년이라는 세월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최선을 다할 걸 이라는 후회를 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의 진심이 묻어난 것 같다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은 꿈이 아니면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무엇을 붙들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왜 창세기 마지막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창세기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자리매김해 놓으셨을까요? 단순히 요셉이 역경을 이기는 자의 표본이거나 요셉의 삶이 성공 공식이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함께 읽어오셨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야곱이나 할아버지 이삭이나 혹은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음성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으로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나타나셔서 씨름을 하신다거나 약속을 주신다거나 복을 주신다거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아 너가 감옥에 갇힌 것은 장차 네가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란다.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해주셨으면은 좀 힘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억울하게 누명에 씌어져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그런 음성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을요 살짝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즉 요셉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지금 내가 노예 생활하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 이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 정말 절망의 나라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라는 그러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는 평생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것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환상을 보여주든 보여주지 않으시든 간에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그런 가치를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며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고백을 한 것은 형들에게 한 동기는 좀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볼게요.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자, 이 말씀에서처럼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혹시라도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죄란 이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런 비굴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형제들의 생각에는요, 그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봐서라도 자기들을 용서해주는 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죄는요 이처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비굴하게 만들고 정말 이렇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바꿔 말하면은 형들은 지금까지 괜찮은 척하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은 척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척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 한켠에서는 그런 가면을 쓰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유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다는 그 유언을 전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볼게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서도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자, 여러분, 잘못을 했으면은요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진정성이 있는 사과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과를 들을 때에 피해자도 조금이나마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과예요. 근데 이 형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유언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잘못을 좀 덮어보고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들도 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렸다니 자신들도 이것이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사실 이들이 저지른 죄는 이렇게 쉽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만한 죄는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요셉의 진정한 용서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면서 감히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 후반에 보면은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용서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는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자신이 진정으로 용서했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그 짐을 갖고 자신을 용서해달라, 아버지가 유언했으니 좀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요셉은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눈물조차도 형들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합니다. 18절 보세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유언으로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뭘 말합니까? 요셉의 눈물을 보자마자 자기들의 식대로 눈물을 해석하면서 두려워하며 우리가 노예가 될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 여러분, 이래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언젠가는 우리의 멱살을 잡을 때가 있어요. 목을 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바로 1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고백은 요셉이 단지 이해심 많고 형제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호기롭게 한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비록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가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가장 창세기 마지막에 장식하게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인간의 실패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실패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동산 안에서 같이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은 그 죄의 결과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 사망 이후에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선하게 바꿔가셔서 인간 계획, 구원 계획으로 바꿔가셨다는 거예요. 구원 계획으로 바꿔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 대한 용서를 보여주는 모범이다, 표본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개개인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분명 요셉이 겪은 환경들은 충분히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면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은 없었어요. 마치 우리처럼 매 순간 내게 닥쳐오는 그러한 삶을 숙제하듯 요셉은 살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살았던 관계에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관계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봅시다. 누구나 같은 마음이겠지만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까?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던 일도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인간관계 얼마나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까? 예?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다른 사람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결국에는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힘입니다. 힘이라는 거예요. 힘입니다.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힘이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힘이 필요합니다. 망가진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게 하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비틀거리며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우리 안에 없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밖에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어디에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없는 힘, 우리 안에 없는 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때에 우리에게는 힘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두려운 미래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블랙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에 익숙한 용어가 하나가 있어요. 사건의 지평선. 노래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그 사건의 지평선은 그 지평선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외부에서 관측을 못한대요.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한치 앞의 삶을 알 수 없는 것, 그 어떤 것도 관측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건의 지평선이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앞날은 예측도 할 수 없고 관측도 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단 1분 1초 후의 삶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뒤에 내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한 발 내디딜 수 있게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의 비전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공급받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만 어렵지만은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사실 이 말씀을 대학 때 보고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개인적인 고백이지만은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조금 적극적이신 분이시라 매번 부흥회도 데려가시고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시면은 끌고 가서 무조건 기도받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셨겠죠. 근데 이제 기도원을 데려가거나 어떤 목사님 데려가면은 이 기도하시다가 얘는 목사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그게 불쾌했어요. 왜 불쾌했냐면은 나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꿈을 꾸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그릇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 삶이 보이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목사를 하면은 기도하면 인생이 보이나? 그 앞날이 보이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와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사람 기도해줘도 이 사람 미래가 보이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참 그래서 그때 반항심이 생겼어요.
과연 그분은 내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인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불쾌함이 다시 한번 대학 때 막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기가 너무 싫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이 부분을 본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가다가 이 마지막 부분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20절 말씀을 보는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이 말씀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오신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말을 했던 하나님의 뜻으로 말을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니까는요,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 아내도 만났고요, 제 아들들도 만났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뭐 정말 보여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마음을 그렇게 주셨는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던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연약한 인생도 붙들어 주시고 사역자 삼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환경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려고 끝까지 안 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두 목사님 만나봤어요. 너가 잘 되나 보자 하는 분도 만났고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의 삶을 조명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똑같다고 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고 앞날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어 나아가시기만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서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